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결교회 신앙과 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 수, 금까지 교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성경의 신앙과 교리의 그 마지막 순서로서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고백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마라나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회중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함으로써 재림하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를 대방하곤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미래와 성도의 영원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따르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에 수반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의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지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몸이 또는 육체가 사는 것이지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어서 그들의 영과 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사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이 있겠죠. 이 부활한 몸은 살아있을 때의 몸과 같은 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을 때의 몸, 이 육체성에 있어서 죽음, 질병, 고통, 이 고난 같은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책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이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 등본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와 같이 호적에 등재하는 것인데요, 우리 호적 등본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명책인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호적 등본에 우리 이름이 등재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명책이 정말 책을 의미하든 뭘 의미하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그 최후 심판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그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는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서 악인이고 또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연못에 던져지는, 이런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린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은 역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보다는 시상식이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상이 있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아닌 자는 석방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상식장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앞에 서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결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시상하시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일한 것에 보태서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혹은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로마서 2장 14절 이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과 인간의 양심을 따라 판단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겠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하던 시절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자연법이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지라 저는 모르겠고,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법과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면 또한 그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죠. 죄인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의인은 의에 대하여 상을 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러므로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할 수가 있죠. 이와 관련된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우린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의인의 최후와 또 악인의 최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들은 미래 상태는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으로 표현된 이 단어처럼 어떤 공간,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단절된 곳, 그것을 우린 지옥이라는 말로,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 그걸 표현할 때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어떤 장소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특별한 장소를 특정하기보다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하데스란 말도 있고 게헨나란 말도 있는데, 결국 우리 모든 악인들의 최후 상태는 게헨나로 번역된 지옥이라는 말이 적합하고요.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의 최후 상태의 모습이 타르타러스란 말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타르타러스. 그래서 게헨나는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고 타르타러스는 우리 범죄한 천사들의 최후 상태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존재들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지옥으로 표현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떤 장소적 의미는 있는 듯한데 장소를 강조하기보다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불에 던져진 존재로서 이를 갈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지옥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래의 형벌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먹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또는 배제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신자들의 최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신자들의 최후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국 또는 아브라함의 품 또는 하나님의 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영원한 축복의 장소 혹은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고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공간 개념보다도 변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불의가 추방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속되다, 가증하다, 거짓말하다 이런 불의와 악과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악이 소멸 또는 파멸에 이르는 장면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거짓 선지자가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또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못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옥이 되겠고요. 신자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장소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결국 천국은 모든 불의와 죄와 악이 추방된 장소이고, 또 죄의 형벌적 결과가 제거된 장소이죠. 죽음이 없으니까 형벌적 결과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 인격이 손상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악과 악의 결과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완전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굉장한 축복이 맞죠. 그런데 선교는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선교는 불가능한데요, 이미 모든 불신자들과 악의 세력이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미래의 축복을 혼자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자들이 시상대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시상대 앞에서 상 받는 것을 성경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상을 받을 때 글쎄요, 제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나면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까닭에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신자의 최후의 상태와 또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하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신자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결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